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유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일어나 오늘의 빛을 바라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여 어디서나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 사랑으로 뭉치고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 모든 행사들 주님 함께하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 축복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삶의 기쁨이 평화가 넘치게 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 내려 건강하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이승철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증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군중 내 앞에서 왕후를 관광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그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쭉 살펴오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뭐 영화나 또는 소설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전개되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어져서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조, 그것을 가리켜서 반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식스센스라고 아주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죽은 사람, 즉 귀신을 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귀신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그래서 한 아동 심리학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상담해 주면서 도와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보살핌으로 실제로 이 아이가 점점 나아집니다. 영화상에서 그래요. 근데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 아주 놀라운 반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찾아왔던 그 아동 심리학자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듣고 놀라신 분이 계세요. 이 영화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놀라는 까닭이
그 영화상에서 그 찾아온 아동 심리학자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아이가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보고 대화가 되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아이를 보살펴 왔는데 영화의 말미에 가면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시에 관객들도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어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 말미에 그 반전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당시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아주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야기의 반전이 펼쳐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어떤 거기에서 재미도 느끼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요,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곳이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수없는 반전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전의 이야기예요. 이어져서 펼쳐지는 그 모세의 이야기도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 자기가 그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던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그것도 반전이죠. 그 누가 그 어린 아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반전의 이야기는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던 그 이야기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반전,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반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반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반전입니다. 근데 이 반전으로 끝이 나지 않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반전입니다. 반전의 반전이에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반전 이야기의 전문가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반전이 필요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까닭이 내 인생에 반전이 펼쳐지기를 바라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매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반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미워하면요, 그 사람만 미워하면 되는데 악한 마음이 들었든지, 악한 마음이 들었지요. 내가 저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저 사람이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해코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다 말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영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위가 있었어요. 이 영의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인지상,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일인지하, 딱 한 사람 아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래 모든 사람 위에. 그게 영의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왕이죠. 이 하만이 딱 그랬습니다.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했으니, 이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의 계획대로 척척척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보지 못하는 그 다른 곳에 에스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 마침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계획이 뒤집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에 따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 스스로가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꼴이 됩니다. 반전이지요. 정말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반전을 이루어냈던 게 누구입니까? 에스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는 이 반전을, 인생의 반전, 자기의 반전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반전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요, 자신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반전을 위해서 나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이 외적인 부분을 치장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뭘 준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과 심령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준비한 게 뭐냐면 왕을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잔치를 벌려서 왕을 초대했습니다. 왕과 하만을 초대해요. 이유가 뭘까요? 왕이 유일하게 하만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그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초대한 거예요. 세 번째, 기다렸습니다. 이 에스더가요, 처음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왕이 마음 문을 열고 에스더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때 말합니까? 안 말하죠. 그 다음날 잔치를 벌여서 왕이 흡족하게 만족을 했습니다. 말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열고서야 겨우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르는 동안에 에스더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불안함, 초조함. 그래서 빨리 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왕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정말 목 끝까지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아냅니다. 참아내요. 그 원수 하만 앞에서 웃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마침내 반전이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를 준비시켜야 되죠. 나를 정갈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바둑을 소재로 했던 드라마인데 여기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장그래라는 직원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함에 처했을 때 그의 상사가, 그를 아끼는 그의 상사가 해준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속이 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세상에서 어떻게 풀죠? 술을 마시면서 풉니다. 잊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취합니다.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말합니다.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취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정갈하게 너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전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의 이야기는 우연히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순간이지만 나 자신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반전이지 그냥 우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반전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나를 매우 정갈하게 준비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왕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에스더는 하만의 공간과 하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만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는 왕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은요,
그 공간을 왕의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만의 공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의 공간으로요? 왕의 공간으로 바꾸어 두고 왕의 잔치를 연 다음에 왕을 거기로 초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이끌 수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내 인생을 누구의 공간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해서든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왕 노릇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반전이 펼쳐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을 초대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초대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반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전은 기본적으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그건 반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획이에요. 그거는 반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내 시간표는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반전을 기대한다는 건 이미 그거는 지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이 드러나지요. 하지만 참아내셔야 됩니다. 참아내셔야 돼요. 그게 없이는, 그 인내함 없이는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반전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히 반전을 참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의 반전은 사람이 자신을 정갈하게 준비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잔치로 바꾸고 하나님을 왕으로 초대할 때, 그리고 쉽지 않은 내 감정과 상황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원수가 나를 에워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반전을 믿으며 나를 정갈하게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며 반전의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반전을 맛보며 에스더와 유대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6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여름 강좌가 준비되고 있고 창립기념주일 사역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